그래서 이틀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 다시 말해서 그 재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예를 들어서 동양에 있는 힌두교라든가 아니면은 불교와 다른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양의 이 종교의 역사관들은 대부분 이제 돕니다. 반복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윤회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 역사, 인생 모든 것이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순환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근데 반해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관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전진을 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순환적인 모습을 보죠. 그죠? 인생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이 이 사람의 인생과 비슷하기도 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사실은 분명히 도는 게 사실인데, 순환적인 게, 왜 기독교적 역사는 우리가 나아가는가, 직진인가?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인생의 혹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분명한 끝이 있고요. 그 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모습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것. 지금 그 동안에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파멸과 멸망과 또한 죄악과 또 우리의 보기에는 참 엉망진창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세상의 끝에는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게 이게 기독교적 역사관의 세상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말관이죠. 그런데 그 종말을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왔지만 결국은 다시 오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리고 종말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만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언제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인자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끝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아버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끝이 올 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랄 겁니다. 그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놀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굉장히 충격적으로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놀라지만 그러한 놀람을 준비해서 최소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그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최후의 날, 그날을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어제 하셨어요. 오늘 얘기는 바로 어제에 이은 그 얘기에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여러분이 잘 아는 열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죠. 10명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사람, 5명은 지혜롭지 못한 어디석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똑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 끝의 모습이 전혀 달랐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을 읽어보죠.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끝에 주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종말의 끝에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함으로 그 천국에 이르는 자가 있고, 반대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잔치의 초대를 받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고 우는 이 사람이 있겠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이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를 한다는 것은 뭐하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 깨어 준비할 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것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깨어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거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다 아시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디테일들이 있어요. 디테일. 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디테일을 우리 좀 더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다.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도 그러면은 등을 가졌고 뭐를 가졌습니까? 등을과 함께 기름을 담았다. 이렇게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분명히 무슨 뭐냐면 슬기롭다, 어리석다를 가늠하는 것은 등이 아니라 뭐예요? 기름입니다. 그죠? 등이 아니라 기름이다. 그러면은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일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 학자들은 이 등을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해요? 맞이할 준비를 한 거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충격적인 게 어리석은 처녀들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어요. 등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들을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믿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늠하는 이 기름,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할까? 우리가 기름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게 뭐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믿음을 채우는 하루하루의 삶을 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채워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슬기로운 처녀,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초대를 받는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매일매일 성령의 공급을 받고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자들이다.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다가 말이죠.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한 날이 있을 거고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날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럼 나는 그날 못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면 또 골치 아파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예요?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다시 살아나는 거죠. 무엇이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다시 내주하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시작됩니까? 성령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좋은 얘기로는 성령과의 동행이지만 좀 나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성령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날부터는 성령과 싸움이 시작된다. 어떻게 싸우기 시작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 성질 같아서는 막 해버리고 싶고, 막 그 남편 또 아내 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확 다 처질러 버리고 막 샤우팅하고 끝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또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이 계속적으로 찔리죠. 찜찜하죠. 내가 이 행동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때 성령과 싸워서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은 가서 어떻게든 자기가 성낸 것과 분낸 것을 그래도 해결해 보려고 마음속에 그것이 남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사과도 하고 또한 안 그러려고도 얘기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성령과의 싸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내가 주장돼서 내 스스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내 맘대로 하죠. 내 맘대로 하면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고, 성령의 음성을 들고 성령의 순종을 할 때 그때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만이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슬기로운 처녀가 등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건데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다른 그 부류는 왜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요걸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그 기름도 준비하면 되는데 그 뭐가 힘들다고. 근데 이것은 여기에 보면 좀 알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 졸며 잘세.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유대에 있어서 결혼식은요, 대부분 초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나귀를 타고 오든지 뭐 이렇게 오면서 신부 집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신부들의 들러리들이 이 신랑을 맞이하죠.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하늘에 그래도 좀 이렇게 태양도 있고 밝은 기운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등을 들고 가서 뭐 키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신용만 해도 쉽게 설명하면 언제든지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랑이 초저녁에 와야 되는데 초저녁에 안 왔어요. 한밤중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먼저 달라졌죠. 그러니까 등만 있으면 대충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등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준비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들보다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 그 시와 때가 늦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던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환상을 통해서 봤을 정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아마 제자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지 않으실 거라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생각보다 늦게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부터 한 1000년 후에 오실까? 왜 예수님은 그러면은 온다고 말만 하고 뻥을 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늦게 오실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저께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 천국 복음이 14절인데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서야 끝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늦게 오신 이유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아직까지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할 때까지 그 재림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이 민족의 개념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어의 개념으로 바꿔서 언어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전도하자. 그래서 성경을, 천국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자. 그렇게 시작한 게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도인가요? 이 템포리얼에서 10도에서 40도에 아직도 제대로 전도가 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위클리프 선교회가 아직도 애를 쓰고 있죠. 주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긍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늦게 된다. 늦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좀 궁금한 게요. 좀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제가 옛날부터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좀 나눠주면 되지. 교회에서 그렇게 나눠주는 거 좋아하면서 이 기름 있으면 반땡으로 좀 나눠주든지 그럼 되지. 왜 굳이 지네만 이렇게 가지고 성국잔치 참여하고 이건 좀 너무 좀 야박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어릴 때부터 말씀 듣다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원문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성경 원어 원문을 보면서 이게 아주 쉽게 풀렸어요. 여기에서 이 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람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렇게 생긴 것 위에다가 램프 위에 그 시침을 꽂고 거기에 불이 올라지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이 저기서 오는데 촛불 들고 가겠어요? 아니죠? 이 람파스라는 것은 뭐예요? 횃불이에요, 횃불. 여러분 아시죠? 나무떼기에다가 이렇게 천을 감아갖고 들고 가는 그 횃불. 근데 그 횃불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천이 타는 게 아니죠. 천은 어디에다 찍어요? 기름에다 찍어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면 한번 그 횃불을 들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횃불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 여분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15분 되면 또 찍어서 올리고 밤이니까 이 양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이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음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믿음은 나눠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역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고 환영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영적으로 깨어있음은 내가 오늘을 성령 안에서 준비됨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슬기로움이요
주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그 영혼들을 후히 베푸시며 마지막 때에 자신의 그 잔치에 참여하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의 칭찬받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